오늘은 1월 넷째 주고요. 1월 24일이네요. 오늘은 우리 주혁이랑 지유랑 그리고 예림이가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차츰차츰 나라에서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 문은 이미 하나님께로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예배드린 새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1월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배울 수 있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찬양이에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하람이가 있는 걸 깜빡했어요. 하람이가 할머니 뒤에서 막 이러고 춤을 추는데 짱이에요. 자, 우리 생명은 마음에서 생명 주께 손 내밀고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박수로.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알려줬어요. 자, 이걸 많이 반복할 거예요. 선생님도 호흡을 많이 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박수로.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처음부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처음부터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아멘 주께 아멘. 선생님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찬양을 사랑했던 현주 선생님이 작년까지 우리 함께 하다가 원래 집이 춘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서 못 와요. 아쉽게도 다음 주에 인사를 하러 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같이 현주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춘천이든 여기든 생명, 능력, 소망이 주님께 있음으로 연결되는 줄 믿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두 번째 찬양은요. 이번 주 내내 선생님한테 불려졌던 찬양 주님만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곁에 없어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 소망 되십니다.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를게요. 기억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어도 난 주님만 의지하리 처음부터 가볼까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도 난 주님만 의지하리 아멘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날 이끄시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2절 해볼까요? 2절 그 누구도 나의 곁에 없어 나의 곁에 없다 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해 나 주님만 의지하리 한 번 더 할까? 처음부터 그 누구도 나의 곁에 그 누구도 나의 곁에 없다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누구도 이해 못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나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날 이끄시네 주님만이 아멘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멘 가사를 우리 집중해서 잘 보다가 주님만이가 나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박수를 2번 치고 주님께로 손을 쭉 뻗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친구들도 앉지 말고 일어서서 주님께 주님만이 내 소망, 내 생명 되세요. 이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가사를 꼼꼼하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없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없어도 난 주님만 의지하리. 난 주님만 의지하리. 뛰어봅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2절로 갑시다.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의 곁에 없다 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리. 한 번 더 할까요?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다 해도 나의 곁에 없다 해도 아멘.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도 난 주님만 의지하리. 해보자. 시작.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네. 여러분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아멘. 오랜만에 같이 찬양하기가 좋네요. 여러분의 마스크 안으로 나는 여러분의 눈을 볼 수 없지만, 표정을 볼 수 없지만, 화면으로 있는 친구들은 더욱이 그 눈도 볼 수 없지만, 정말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할 거예요. 자, 그날이 오면 사실 예림이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 그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주님 보시며 나는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보시며 나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 주와 함께 기쁨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난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자, 한 번 더 얘들아 손 내밀어서 아무것도 해봐. 아무것도 내밀어서 그렇지.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 눈을 가려서 볼 수 없을 때 가만히 잘했어. 가만히 주님을 불러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디로 갈지 잘 모를 때 조용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난 주와 함께 그분을 보리.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난 주와 함께 그곳에 가리.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잖아, 그죠?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점점 더 위축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소망하는 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내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설 거예요. 그곳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의 현장에 임할 거예요. 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지시문 선생님이 예배로서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요. 막다른 골목 같아요. 그래도 그날이 오면 내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할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엇도 보이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주와 함께 그곳에 살 것입니다. 그곳이 내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이고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곳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온 우리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바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헌금할까요? 오늘 헌금은 시온 선생님이 섬겨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헌금을 했고요. 자, 우리는 같이 찬양으로 헌금이 좋아 좋아 찬양할게요. 시작. 헌금이 좋아 좋아 좋아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생명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물에 복을 더하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에도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은 온라인 계좌가 선생님들 통해서 갔을 거예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도 하나님 저 이렇게 좋은 헌금 드려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찍히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합독할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몇 장 몇 절은 사실 나중에 정한 거긴 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성경고사 대회에. 우리 은서가 간다고 그랬는데 은성이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고요. 그 4장에 있는 13절 1하고 3을 더하면 4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요. 항상. 안 그러면 안 외워지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100점 맞는 사람 아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린인데 선생님은 어른인데 그렇다고 어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어른이 돼가는지 배웁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를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현장에서 소리 내주세요. 선생님들도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자란다는 거는 내가 예림이를 처음 봤을 때 1학년이었고요. 우리 지유를 처음 봤을 때 2학년이었어요. 그때 우리 지유가 정말 작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딱 안았을 때 어디 왔냐면 여기 왔어. 예림이는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작았거든요. 요만큼 왔어. 갈비뼈쯤, 배꼽 언저리쯤. 그렇게 해서 안아봤는데 우리 지유가 지금 선생님보다 큰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가는 동사야. 그러니까 자라가라 이거는 잘 자랐네. 우리 하람이 잘 자랐네. 그 정도에 이렇게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상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예람이도 자라가고 있는 상태. 100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자,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안 보이는 씨앗에 물을 줬더니 싹이 났고요. 잎이 났고요. 꽃을 피우고 꽃이 떨어진 후에 열매를 맺어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건 양분을 주면, 물을 주면, 햇빛을 주면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세 가지죠. 물과 햇빛과 온도예요. 적절한 것들이 주어지면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아기가 귀엽나요? 우리 하람이만 한가요? 하람이보다 조금 더 어린애 같기도 해요. 이 아이가 블럭을 갖고 놀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거 우리 아기가 블럭을 갖고 놀아. 얘 쌓는 것 좀 봐. 이거는 자동차인가 성인가. 기찻길에 잘 장애물도 안내하고 칭찬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이렇게 블럭만 갖고 놀다가 안 자라. 그래서 어른이 돼도 이런 것만 갖고 놀려고 해요. 이건 자란 게 아니에요. 자란다는 거는 이렇게 아이가 돼서 어른이 되는 그냥 모양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마땅히 할 일들을 해나가는 거야. 이 아저씨가 이렇게 노는 거 물론 미안해요. 내 마음대로 도용했지만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그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놀기만 해. 이 아저씨는 더 잘 놀죠. 어른이 됐는데도 아이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려고 하면 이건 자란 게 아니에요. 몸은 자랐지만 그에 따른 자기가 해야 될 일, 책임, 그리고 마음, 이건 안 자랐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이 사람은 안 자란 어른의 표상은 아니에요. 자,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 위에는 남자가 자라요.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아빠가 될 수도 있겠죠.
노년은 안 가져왔어요. 슬퍼서. 자, 여기는 여자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과정을 거쳐서 할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생명에 있는 건 자라요.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멈춰 있지 않고 변화해야 돼요. 생각도 자라야 되고요. 마음도 자라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자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나이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조금씩 어른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기를 바래요. 선생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선생님이 나이를 먹었고 사모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죠. 시원쌤도 모태신앙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을 조금 쉬운 성경, 선생님은 어제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쉬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는 아빠 닮았나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혁이도 아빠를 닮았어요. 누가 봐도 주혁이는 서성모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지우는 엄마를 닮았더라고요. 엄마의 그 예쁜 눈? 아닌가? 아니야.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송미자 집사님을 많이, 맞아. 하람이도 엄마를 닮았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그분께 계속 자라나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성장이에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같다면 난 너무 아직 애 같아. 난 아직도 떼쓰고 아직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끄러워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라기를 시작해야 돼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본 그림이에요. 생명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싹이 나서 잎이 났는데 난 여기서 그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자라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자라게 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조금 힘들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다녀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만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좀 힘들잖아. 코로나가 못하게 해, 못 가게 해. 공부를 해야 하니까 혹은 내 몸이 좀 불편해서 내 마음이 좀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물을 주셔서 계속 가고 있는데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자라면 우리가 아까 봤던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 꽃이 떨어지면 어떤 열매가 맺는지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는 걸 포기해.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 다니기 싫다고 멈춰버렸어. 그러면 이 나무만 이대로 보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지유 안에, 예림이 안에, 그리고 우리 주혁이 안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그만하고 싶으면 이 생명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이 꽃이 피고 이 꽃이 떨어지면 체리라는 열매를 맺네. 이걸 알게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제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많은 걸 뒤졌어요. 사실 사탄, 유혹하는 그런 그 나쁜 영들, 나쁜 존재들을 찾다가 이 그림이 선생님한테 가장 끔찍하게 와닿았어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꼬시냐면 다른 사랑으로,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이성 간의 사랑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언뜻 보면 지갑 같기도 하죠. 내 안에 더 가지고 싶은 거, 게임기를 더 사고 싶은 마음, 핸드폰을 더 하고 싶은 마음, 혹은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로 떠나게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그림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 검은 속내. 여러분도 알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남들이 콕 찌르고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내 검은 속내가 있어요. 미움일 수도 있고요. 다툼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하나님께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가 너 조금 더 가져. 너 돈 좋아하잖아.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마음 있잖아. 미움, 욕심, 속임, 거짓. 그런 거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이걸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늘 어린아이 같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만해야 될 게 있어요. 혹은 멀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임수예요. 선생님이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이 속임수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는데 그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돼 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단은 어떤 거냐면 신천지, 지난번에 요즘 나오는 것들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죠? 다락방,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이 그림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밖으로는 웃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그 사람 하나를 꼬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우연인 척,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검은 속내는 이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나 그만할래, 나 교회 그만 다닐래 하다가는 그걸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아까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미혹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을 계속 꼬실 거야. 옛날에 들어봤는데 교회 다녀서 나 정말 들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달콤한 말을 하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끝을 다르게 가게 하는, 결국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만해야 돼요. 혹은 이것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에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래요. 사랑으로서 진실을 행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행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요. 이 진실은 복음일 수도 있겠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물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싹을 자라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다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을 찾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순간 이렇게 어지러워요. 사실 약간의 구토 증세도 좀 나더라고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곳은 안전하다라는 확신이에요. 안전하구나. 난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거기는 안전하거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욕심에 막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고소공포증 따위가 없는 안전한 지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자라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다리 타봤어요? 저 사실은 이재문 장로님께서 현수막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데 사다리를 2단으로 쫙 벌려서 제가 거기를 한번 올라가 봤어요. 비가 새가지고 교회에 선생님이 그 비가 새는 걸 막아보겠다고 양동이를 들고 올라가다가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구토증이 나서 내려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 서면 정말 이도저도 못해요. 공포는 공포대로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도중에 멈추지 않을걸요. 그게 바로 어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워. 그 공포를 견뎠는데 중간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중간에 멈춰서 덜덜덜덜 떨다가 거의 울면서 내려왔거든요. 양동이도 못 올렸고 물도 못 막았어. 나는 공포만 가지고 왔죠. 근데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다리가 한 번도 이재만 장로님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안전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께로 가다가 멈추지 말자고. 어른이 되려다가, 믿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려다가 내 욕심, 내 유혹, 이단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안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모든 일에, 성경에 이거는 범사에 써 있어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계속 가자. 멈추지 말자. 이 얘기예요. 캄보디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캄보디아가 100년 선교를 맞이해서 책을 냈어요. 캄보디아 크메르 선교 100년이라는 책을 내면서 역사를 정리했어요. 자, 캄보디아 처음에 지난주 기억해요? 아서 하몬드 선교사님이 1923년에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들였어요. 그때 캄보디아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캄보디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메르 성경이 번역됐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최초의 교회예요. 1948년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이건 지금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다시 보수한 교회예요. 바탐방 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복음교회라고 1948년도에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잘 전달됐는데 자라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알듯이 어려움이 많았고요. 첫 번째 주였던 킬리핑드, 죽음의 시간들이 5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극가난. 지금 여긴 좋아 보이나요? 선생님 갔던 데예요. 수상가옥이에요. 배 위에 집을 지어놓고 모든 오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다시 인물로 씻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물 위에 집을 지어요. 이걸 사실은 지금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어요. 이것도 안타깝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요. 복음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땅이 잘 돼야 되는데 복음이 지금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했던 대로 가난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이 많다고 그랬죠? 지나가다가 스님들이 이렇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들에게 공양, 돈을 주고 아직도 불교가 95%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을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것 같잖아. 자라야 되겠죠. 미션 캄푸치아라는 2011이라는 비전이 있어요. 미션, 하나님의 복음을 캄보디아에 전할 거야. 언제까지? 2021년까지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올해가 2021년이네요. 이걸 세운 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이걸 딱 내걸고 우리는 캄보디아를 복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모든 종족 집단에 교회를 다 세울 거예요. 라고 미션을 걸었어요. 그런데 1만 1000개 마을에 아직까지 교회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대요. 1만 1000개 마을. 이 얘기는 뭐냐면 1시간쯤 가면 교회가 하나 있고 1시간쯤 가면 교회가 아직 하나 있다는 건데 사실은 전도사님 교회가 조금 더 많이 세워졌나요? 비슷한가요? 우리가 갔을 때는 30분마다 거의 있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세워졌을 거예요. 이건 10년 전이니까. 미션 캄푸치아 2011 이걸 내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협력해서 한국교회가 협력해서 감리교회를 세워서 계속 복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또 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5년 전에 세운 아울라오 교회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있었고 논밭이 있는 중간에 또 교회를 세웠어요. 이 뒤에 굉장히 길고 크게 세웠거든요. 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걸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아이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의 복음이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우리도 자라가야 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세계로 뻗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자라가게 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캄보디아도 하나가 되고 우리도 여기서 지유, 예림, 주혁이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안 된다는 거.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선생님도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 혼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서 결합되는 거야. 결합은 아까 블럭처럼 딱 지유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딱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각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도와주고 자라는 거예요. 결합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대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뭐냐면 무관심해지지 말기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플 때 그리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여기 있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를 위해서 무관심해지지 말고 연결되고 결합돼서 사랑 안에서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일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캄보디아 땅에도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렇지 하라마 하나가 돼요. 그건 뭐냐면 결합이에요.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린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함으로 여러분과 결합돼서 사랑으로 자라게 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린아이 같지만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장성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따라해요. 아우 하나님이 너무 이뻐요. 함께 기도 따라하고 우리 선생님 만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할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친구들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제 이렇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유년부에서 또 초성부로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예림 친구 나와주세요. 네. 수료증 박예림 이의 사람은 본 교회 유년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날 했는데 우리 예림이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고성중앙교회 정주식 목사님. 아멘. 축하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박수 쳐주세요. 자, 우리 예림이 더 음악에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 보고 축하해요. 자, 우리
모시고 선생님들 만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눌러봐라 마. 자, 그렇지.